제15과 장자재앙과 유월절의 시작.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 말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15과 장자재앙과 유월절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장자재앙과 유월절의 시작,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죠. 장자재앙,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자재앙과 유월절에 대한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 16절까지에 이르는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장자재앙에 대한 예고와 실행에 대한 기록이죠. 장자재앙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그 실행은 12장 21절부터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연결해서 읽었을 때 훨씬 더 그 깊이 있는 내용이 마음속에 부딪혀 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40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40절.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에 대한 얘기가 동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8절, 그리고 41절부터 51절, 또 13장 1절부터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자재앙을 보기 전에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에 대한 개요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이거 니산월, 그러니까 1월이죠. 종교력으로 1월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21절부터 28절, 41절부터 5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월 10일, 1월 10날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택할 때 한 사람당 한 마리가 아니라 가족의 인수대로 한 마리인데, 가족이 한 마리를 해결하지 못할 우려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식구수가 적은 이웃과 함께 해서 한 마리. 그래서 그 사람의 인수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한 사람이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 가족 단위로 진행이 됐고, 가족 수가 적은 경우에는 이웃과 더불어서 한 마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14일까지 간직을 하죠. 그래서 14일까지 간직을 하면서 그 양이 버짐은 없나, 또 병은 걸리지 않았는가, 또 건강한가, 이런 것들을 다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흠하다면 해질 저녁에, 14일 해질 저녁에 회중이 직접 잡아요.
잡고 중요한 것은 피죠, 피. 그 피를 담아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 기둥이죠. 문의 좌우의 기둥, 좌우 설주와 그 위에 가로지르는 것을 인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의 테두리에 다 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좌우 설주와 문 인방에 그 피를 발랐다라고 했는데 그 피를 보면은 그 죽음의 사자, 하나님이 멸하시는 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아니구나 라고 하고 넘어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의미가 유월이죠. 유월.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표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에 구워서 삶지 말라고 했어요. 생으로 먹어서도 안 됩니다.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만든 떡이죠. 누룩 없이 만든 떡과 함께 먹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머리, 정강이, 내장도 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고, 만에 하나 다 먹지 못하고 아침까지 남았다 라고 하면 그것은 곧장 즉시 다 소화해야 돼요. 불태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에는 번제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화목제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제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간되는 책의 제목이 은혜의 언약의 표징 제사와 율법책이죠. 그래서 5가지 제사 또 그거에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또 부수적인 그런 제사의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제사, 5개의 제사 전체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고 있는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어떻게 먹을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우리가 보통 먹을 때는 편안한 자세로 먹잖아요. 먹다가도 허리에 끈을 푸르는 게 먹는 습관인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본토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12장 4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 그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예요.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았으면 유월절에 그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4절부터 49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뭐가 케이스가 많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가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가 없다. 라는 것.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 하나님이 예수님도 유월절을 드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에서 먹을 때까지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가서 먹을 때까지 우리는 유월절의 절기의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보면 무교절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 15절부터 20절, 그리고 13장 1절부터 16절이 바로 무교절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인데 유월절 양을 14일 저녁에 잡잖아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무교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저녁부터 7일 동안 지켜요. 그래서 21일 저녁까지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지키는 것. 그리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은 7번째 날이겠죠? 그날은 성회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날 자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 그 하루 동안 먹을 식물만 갖추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첫째 날과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성회다,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준하는
그런 성회로 모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준하는 성회. 그리고 그 주경 안에는 그 떡만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누룩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아예 누룩은 집안 전체에서 다 제거를 하고 무교병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 싱크대 안에 구석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스트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집안, 그러려면 집안 전체를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그래서 이 무교절 역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라 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재앙을 볼 건데요. 장자재앙. 장자재앙은 두 차례 예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처음부터 작정하신 재앙이 바로 이 장자재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예고가 됐다 했을 때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이미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죠.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역사에 대한 구속 경륜이 이 장자재앙을 통해서 끝난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바로에게도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도 알고 있고 모세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는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 진짜 그 재앙을 당하기까지 그걸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죠. 이렇게 재앙이 거듭되는데 장자 재앙이 없어. 장자가 안 죽어. 마치 노아 홍수 때 코에 물이 차기까지 믿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로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분명히 바로에게 선포하시고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사이적을 실행하셨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고된 재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도 그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장자 재앙을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강한 손을 더함으로 일어난 재앙으로 하나님이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강한 손을 더함으로 라는 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손을 쓰기만 하면 그 강한 힘에 눌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여러분 그거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딱 할 때 세상 인구의 반이 죽잖아요. 그 이상의 파워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손 하나만 까딱하면 그것만으로도 그 강한 힘에 눌려서 애굽이 큰 재앙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장자재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재앙은 바로 장자재앙을 내리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1장 1절 또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한 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그리고 그 한 가지는 처음에 예고했던 그 재앙. 그 한 가지, 처음부터 말했던 그 하나의 재앙.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작정하셨던 재앙인 거죠.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은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면서 장자로부터 바로의 장자로부터 생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가운데라는 것은 중앙입니다. 중앙. 핵심이죠. 애굽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예요. 그리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어가는 가장 핵심은 뭘까요? 기력의 시작 장자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되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치시겠다. 그리고 그것은 애굽에게 가장 참혹한 밤이 된다라는 의미를 밤중에
애굽 가운데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원어의 의미가 밤중에 했을 때 그 중에라는 것은 하포트라는 원어인데 하포트 무엇의 가운데 그리고 밤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애굽 가운데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역시 타베크라는 단어인데 타베크 중앙 또 한밤중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것과 밤중 이 두 가지 의미가 지금 겹쳐서 두 가지 단어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장자재앙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생각하고 시작하신 재앙 그리고 그때가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실행하시는 재앙 그래서 그 재앙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이 예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실행하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12절 23절 29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는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피가 있는 집은 멸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가 없는 집들은 이 멸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이 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강한 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자신. 시편 78편 49절에서는 벌하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보내셨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벌하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천사로도 나타나시고 또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힘센 다른 천사 그런 모양으로 역사를 하시고 에스겔 성전이나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룹, 생물 이런 모습으로도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는 그 역사를 접했을 때 그 하나님의 다양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필요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는 멸하는 자로 또 벌하는 사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직접 시행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시작은 언제냐? 한밤중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14일 저녁부터 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14일부터 그 다음 아침이 되는 것은 15일 6시가 되겠죠. 아침 6시. 그러면 14일 저녁 6시부터 15일 아침 6시 그 사이가 12시간이잖아요. 그 가장 가운데 시간이 어딜까요? 자정이에요. 자정. 그래서 15일이 시작되는 그 자정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로 시작된 밤이죠.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28절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에 피가 있어야지 이 일이 실행이 되는 밤이 되는 거예요. 원어 본문을 보시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다라고 출애굽기 12장 29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이 밤중에라는 한글로 된 세 글자가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드디어 그 밤중이 되었다라는 문장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밤중이 되었다. 뭡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그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그 시간. 예수님도 유월절을 드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는 얼마나 별러 왔는지 모른다.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데 그 과정이 권세와 능력만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직접 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 순간을 기다리시는 거죠.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인류에 대한 대속은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만드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별러왔던 일이란 얘기죠.
그 일이 직접 실행되는 그 밤중은 하나님의 밤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의 범위의 결과는 출애굽기 12장 29절과 11장 5절 말씀을 봤을 때 애굽 땅의 모든 장자, 그래서 시편 105편 3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78편 51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애굽을 함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함의 아들 중에 미스라임이 있는데 이 미스라임이 바로 애굽의 조상이에요. 창세기 10장 6절에 있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미스라임이 바로 애굽의 조상이다. 그래서 함의 장막. 이 첫 것이 다 죽고 나니까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느닷없이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고 진짜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랑 척을 지고 살았다가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애굽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났다. 깨어나서 큰 호곡, 큰 곡성을 터뜨렸죠. 출애굽기 12장 30절과 11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애굽의 큰 호곡, 전무후무한 큰 곡성. 그래서 큰 호곡, 큰 곡성이라고 했을 때 아주 큰 비명과 절규를 의미해요. 원어의 뜻으로. 아주 큰 비명과 절규. 아이들 방을 갑자기 문을 열었는데 아이가 죽어 있어요. 내 옆에서 끌어안고 잤는데 아이가 너무 차가워요, 갑자기.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고 기함할 정도로 놀랐을까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천차만별의 어떤 슬픔의 모습이 애굽 전체에 다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장자 재앙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구속사적 의미 첫 번째는 이것은 횃불 언약의 성취로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것이에요.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어 괴롭힘을 당한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횃불 언약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지내는 동안에 30년은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는 또 요셉을 아는 왕이 치리했던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는 애굽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그 괴롭힘을 당한 기간이 400년이다. 라는 것. 그 400년이 이제 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쳤던 그 애굽을 하나님이 징치하신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냥 도망치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애굽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항우를 지어서 군대처럼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장자재앙을 말씀하실 때도 11장 2절, 3절과 12장 35절, 36절에 실제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시편 105편 37절부터 38절에도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러니까 다 부자란 얘기예요. 모두 다 부자. 그래서 이 장자재앙은 횃불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까 큰 곡성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사용된 비명, 절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차아카예요. 차아카. 차아카인데 그 단어가 어디 사용되고 있냐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심했다. 그러니까 애굽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400년 동안 가득 찼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하루 만에 애굽에서 벌어진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일처럼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마지막에 하루 동안의 재앙을 받아서 소멸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8절 말씀 보시면은 큰 성 바벨론이 있죠. 큰 성 바벨론에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른다.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당했던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 대적에게 하루 동안 다 쏟아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너무 상상하기도 싫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내일 하루 동안에 나한테 다 쏟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이 기다려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400년 동안 그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고통, 그것이 하루 동안에 애굽에 쏟아진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바보 같지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기록한 방법이에요. 복수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뭐 우리가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수가 더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정중앙으로 들어오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정중앙으로 오셨던 사건이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 중앙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죠.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하신 게 아니죠. 사단을 속이시고 하나님이 그 보혈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통쾌한 승리의 날이에요. 제대로 사단이 뒤통수 맞은 날. 그 날에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중앙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8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을 애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애굽.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또 재림 때에도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사단과 우리가 싸우게 돼요. 사단이 어린 양과 싸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단과 어린 양이 싸워서 어린 양이 이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빼내시고 진실한 사람들은 역시 그 사단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계속 싸워서 이겨요. 우리가 이기다가 우리가 힘이 다 빠져버려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그 사단들은 완전히 총 전력을 다하고 우리를 다 둘러서 진치고 다 도말하려고 이제 마지막 최후 결전의 그 장을 벌리죠. 그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사단과 따르는 그 모든 무리들을 불로 소멸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재림 때 세상 중앙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항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최후 결전은 하나님의 불의 역사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역사, 구속의 역사 속에서 마무리 손길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세상 중앙에서 사단의 모든 시작, 그 사단의 기력의 가장 핵심을 치시는 말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까 유월절, 무교절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에도 우리는 구속 경륜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먼저 유월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속사적 의미, 구속 경륜은 바로 피를 통한 구원, 피를 통한 구원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시면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서는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흠한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에서도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실 때 그 피를 보시면 문을 넘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후에 유월절을 왜 지켜요? 라고 너희 자녀가 묻거든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줘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머리 숙여서 경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피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 희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죄사함을 받는 구속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무교절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후의 삶은 오직 말씀으로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유월절의 구속사적 의미예요. 무교절의 구속사적 의미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한테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거고 그 이후의 삶은 그 전이랑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예수님의 피를 더럽히는 짓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다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후의 삶이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말씀으로.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6장 11절부터 12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누룩이라는 헬러어는 쥐매라고 합니다. 쥐매. 매는 어이요. 어이, 쥐매. 이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은유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면 만성적인 정신적, 도덕적 부패를 말해요. 만성적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습관, 인이 박였다는 얘기예요. 인이 박였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믿는 모양의 그 모습을 습관과 나쁜 관습으로 백성들한테 말을 하고 강요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영향을 받지 말아라 라는 것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2번 만에 깨달았죠. 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만들어놨다. 그런데 살다 보면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죄를 지을 것이냐? 아니다. 그것을 조심하고 더욱 누룩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파내란 얘기예요. 피부 속속에 그 이상한 노란 거 있잖아요. 뾰루지 같은 거. 그런 거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애써 힘써서 막 갖다 붙이고 다 뽑아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에 그게 박여있는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라는 얘기예요. 짜내란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11장 4절을 보시면은 이 묵은 누룩의 모습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건데 그걸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 그 순간 내가 궁금했던 걸 시원하게 긁어줬어. 그러나 성경에 근거는 없어. 그럼 그건 누룩이에요. 근데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는 깨달음은 누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내가 꿈꿨는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A와 B라는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A는 A 나름대로 해결법이 있는 거고 B는 B 나름대로 해결법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똑같은 해결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나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강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강요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성경을 근거하지 않으면 사람의 계명이고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너네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나랑 상관없는 것, 그래서 그 예배는 헛되이 나한테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경계하고 있습니까?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있죠. 공동번역에서는 그때에는 마지막 때 우리가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 전에 있는 말씀이죠. 1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는 우리가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어서 인간의 간교한 유혹이나 속임수로서 사람들을 잘못 빠뜨리는 교설의 풍랑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되었다면 어떠한 인간의 교설, 어떤 우리를 흔들려는 그런 말들 거기에 요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누룩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용하는 누룩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만 살라라고 하시느냐?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움직이는 어떤 트렌드라는 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데 왜 말씀으로만 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 성취가 되기 때문이죠.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건 성취될 수가 없어요. 잠언서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리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표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 우리가 세우는 하나님의 일, 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일,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아 떨어지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성취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세우는 많은 계획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세웠지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서 도대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나, 그럼 나는 그 역사에 맞춰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살라는 것이 바로 무교절의 교훈이에요. 7일 동안 지키는 거죠. 이 완전한 7일을 우리가 지켜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창조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장자재앙을 유월절, 무교절과 함께 기록을 하신 그것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한 날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장자를 뺏어간 그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는 그날, 모든 것을 다 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하면 할수록 마지막 때는 하루하루 다가오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가 하루하루 다가온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점점 하나님의 계획이랑 싱크로율이 점점 높아져야 돼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랑 맞아떨어지는 부분, 그 확률이 점점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생활인 거죠. 묵은 누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수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많이 일치가 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10가지 재앙을 아버지 쭉 살펴보면서 아버지께서 많은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한 오늘 10번째 장자 재앙을 통하여서 아버지 마지막 때 역사하시는 그 한날에 아버지 모든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도모, 그 본진을 다 아버지 깨뜨리시고 하나님 말씀의 나라를 펼치시는 그런 아버지 비전을 저희들에게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문을 통과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볼 때,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 막 구축해오고 있었던 모아놨던 묵은 누룩을 과감하게 내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 어느 곳에서도 아버지 정말 세상에 풍조를 줬는 그런 묵은 누룩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아버지 청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청소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정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에 저희들 순종하고 순응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들이 세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가 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아버지의 권세와 권능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바치는 봉헌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